친구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3월 첫째 주일 이 시간에 주일학교 예배 오는 우리 친구들 한 친구 한 친구 너무나도 축복하고 또 환영합니다. 이제 학교 또 새로운 학년이 시작되었고 우리 특별히 이제 1학년 친구들도 학교에 가서 또 새로운 선생님과 또 새로운 친구들을 만났을 거라고 생각되는데 코로나 때문에 불편하고 또 힘든 부분들도 있지만 또 3월 힘차게 시작하고 또 이 시간에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친구들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옆에 친구들 혹은 또 옆에 언니 오빠들 또 앞을 보면서 이 시간에 함께 인사해 볼까요?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어,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사도신경 하심으로 신앙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지난주에는 어디 말씀을 봤나요, 친구들? 맞아요. 우리가 에스라 말씀을 통해서 에스라가 바벨론 포로 이후에 70년 이후에 또 예루살렘으로 다시 귀환해서 다시 돌아와서 성전을 건축하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영적으로 회복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함께 살펴봤는데 오늘은 느헤미야입니다. 느헤미야 말씀을 통해서 느헤미야는 어떻게 기도했나요?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볼 텐데 느헤미야 1장 1절부터 11절 말씀을 우리가 먼저 찾아서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느헤미야 1장 1절부터 11절입니다. 느헤미야 1장 1절부터 11절 우리 다 찾았으면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시작.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루월에 내가 수상궁에 있는데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아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 흩을 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이들은 주께서 일찍이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들이요 주의 백성이니이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느헤미야. 느헤미야는 어떻게 기도했나요? 입니다. 우리 함께 잠깐 기도하고 오늘 말씀 또 함께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에게 3월 첫째 주일 허락하셔서 또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심에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코로나로 인하여서 우리는 많이 불편하고 또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지만 또 이렇게 주의를 기억하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우리 친구들 한 친구 한 친구에게 은혜와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께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우리가 하나님께 이 예배하는 이 시간 또 이 귀한 이 예배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또 하나님을 높이는 그런 귀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은 너무나도 귀한 일이며 또 가장 가치 있는 일입니다. 이 예배하는 일을 즐겨하며 기뻐하는 우리 친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신학기가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 또 이렇게 또 한 학기를 또 시작하는 우리 친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이 시작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귀한 소중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우리 친구들 예배에 잘 집중하게 도와주시고 말씀에 집중하게 도와주시며 또 이 드린 말씀 가운데 순종하는 우리 친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느헤미야 1장 9절 말씀, 이번 주에 올 말씀 함께 큰 소리로 읽어볼까요? 시작.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느헤미야 1장 9절 말씀. 아멘.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에스라 말씀을 함께 살펴보았잖아요. 그쵸? 오늘은 느헤미야입니다. 느헤미야가 어떤 책인지 우리가 잠깐 함께 선생님이 함께 나눠보고 말씀을 볼 텐데 느헤미야 우리 친구들 많이 들어봤죠? 구약의 선지자입니다.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재건하는 것과 성벽 재건 이후에 에스라를 중심으로 이루어진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과 또 신앙의 대대적인 개혁 운동을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학자이자 교사인 에스라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일을 했다면 느헤미야는 돌을 가지고 와서 성벽을 재건함으로써 자신의 소명을 이루었습니다. 에스라가 성전을 재건했다면 느헤미야는 그 성전을 둘러싸고 있는 성벽을 재건하는 일을 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 느헤미야는 어떻게 기도했나요? 어떻게 느헤미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지 우리 함께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성경의 인물 느헤미야의 저자인 느헤미야의 프로필을 우리가 함께 살펴볼 텐데 먼저 느헤미야 이름은 느헤미야입니다. 굉장히 잘생긴 것 같은데 그쵸 친구들? 굉장히 잘생긴 것 같습니다. 이름은 느헤미야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의 출신 국가는 유다, 이스라엘의 남유다의 출신입니다. 현재의 국적은 어디죠? 현재의 국적은 페르시아입니다. 페르시아 현재의 국적은 바사라고도 하죠. 그 다음에 느헤미야가 하는 일은 뭐였죠?
왕에게 술을 대접하는 일을 맡았습니다. 술관원이었습니다. 느헤미야는 유다 출신이었지만 국적이 페르시아인 이유는 페르시아의 식민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유다가 페르시아의 식민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전에 유다는 바벨론이라는 나라의 식민지였는데 페르시아가 다시 바벨론을 멸망시켜서 유다 또한 페르시아의 식민지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유다의 입장에서 보면 너무나도 슬픈 일인 것 같아요. 그쵸? 바벨론에 멸망을 했는데 또 바벨론이 페르시아에 망해서 페르시아의 어떤 식민지가 됐기 때문에 유다 민족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슬프고 또 너무나도 안타까운 일입니다. 유다 민족 중에서 많은 사람들이 포로가 되어서 페르시아로 끌려왔는데 그 중에 느헤미야는 페르시아의 왕의 신임을 얻어 높은 자리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느헤미야가 수산궁이라고 불리는 왕의 별장에 있을 때의 일입니다. 하난이라는 사람이 느헤미야를 찾아왔습니다. 이 사람은 느헤미야의 동생이었습니다. 하나니는 페르시아의 포로로 끌려오지 않고 지금까지 유다에 머물고 있다가 예루살렘의 긴급한 상황을 알려주려고 느헤미야를 찾아온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니에게 지금 유다의 상황이 어떠냐고 물었습니다. 느헤미야는 기대감과 걱정과 함께 여러 생각들을 가지고 아마 하나니에게 유다의 상황을 물었을 것입니다. 약 100년 전 스룹바벨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돌아간 유다 사람들이 성전을 완성했다는 소식을 들은 느헤미야는 백성들이 거기서 마음껏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는지 그 생활에 만족하고 있는지 궁금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걱정도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대답은 느헤미야를 무척 마음 아프게 만들었습니다.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지고 성문도 불에 탔다는 것입니다. 이 소식이 느헤미야를 얼마나 슬프게 만들었는지 성경에 보니 하루 이틀이 아니라 수일 동안 슬퍼하면서 금식했다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깊은 슬픔에 빠진 느헤미야는 계속 슬픔에 머물러 있지 않았습니다.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느헤미야가 하나님께 드린 기도는 크게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 회개하는 기도였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 요청하는 기도였습니다. 느헤미야는 자기 자신과 가족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 모두가 하나님께 죄를 지었음을 인정하고 뉘우쳤습니다. 그리고 느헤미야는 하나님께 한 가지를 요청했는데 무엇을 요청했을까요? 바로 하나님께 기억을 요청했습니다. 우리 느헤미야 1장 8절에서 9절 말씀을 큰 소리로 함께 읽어볼까요?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 흩을 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아멘. 마지막에 보니까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라는 마지막 말씀이 있습니다.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이 구절은 오래전 모세의 입을 빌려 당시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하신 그런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약속은 신명기 30장 1절에서 9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데 요약하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불순종한 죄로 너희가 이방 나라의 포로가 된다면 마음을 돌이켜서 하나님께 돌아와야 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도 마음을 돌이키셔서 너희를 고향 이스라엘로 돌아오게 하시고 그 땅을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즉 느헤미야는 오래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과 약속한 내용을 기억해 달라고 하나님께 요청한 것입니다. 기도를 마친 느헤미야는 이제 무엇을 했을까요? 느헤미야는 움직였습니다. 왕의 신임을 얻기에 원한다면 페르시아에서 편하고 안락한 생활을 누릴 수 있지만 느헤미야는 직접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벽을 세우는 일에 앞장섰습니다. 페르시아 왕은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안전하게 갈 수 있도록 군대를 붙여주었고 성벽을 짓는 데 필요한 재료를 지원했습니다. 느헤미야는 성벽과 성문을 짓는 일에 왜 그렇게 열심을 낸 것일까요, 친구들? 한 도시가 정상 상태가 되려면 성벽을 건축하는 것은 필수였습니다. 성벽은 외국의 공격으로부터 사람들을 보호해 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안전하고 평화롭게 지낼 수 있도록 만들어 주었습니다. 무너진 성벽과 불타버린 성문은 예루살렘이 완전히 회복되지 않았다는 증거였습니다. 예루살렘이 회복되기를 바란다면 느헤미야는 하나님께 기도했고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서 했습니다. 직접 예루살렘의 성벽을 짓는 일을 한 것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성벽과 성문을 짓는 동안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찾아왔지만 그때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느헤미야의 기도에서 우리는 두 가지를 배울 수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하나님의 약속에 의지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하나님께 기억을 요청했던 것은 예전에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을 지금 지켜달라는 요청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신데 신실하다는 것은 약속을 잘 지킨다. 약속에 성실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다. 신실하신 하나님을 우리는 찬양하고 그분의 약속을 믿습니다. 느헤미야가 믿었던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돌아와 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우리 땅을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라는 내용입니다. 느헤미야는 이 약속을 붙잡고 기도했습니다. 약속을 의지해서 기도했던 것입니다. 둘째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기도가 이루어지도록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한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기도하고 나서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직접 예루살렘으로 가서 자신의 손으로 성벽을 지었습니다. 예루살렘의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했습니다. 우리 친구들, 우리는 가끔 이런 실수를 또 이런 오류를 범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해서 기도합니다. 하지만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 줄 것이라고 믿고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혹시 우리 친구들 가운데서도 선생님도 그런 적이 있습니다. 내가 기도했기 때문에 나는 할 것이 없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해주실 것이다 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또 그렇게 행동할 때가 있었습니다. 우리 친구들, 이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우리 친구들은 공부하는 학생입니다. 그쵸?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혜를 달라고 다윗과 같은, 다니엘과 같은, 솔로몬과 같은 하나님 지혜를 달라고 물론 열심히 기도해야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공부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우리에게 힘을 주셔서 또 좋은 성적을 낼 수 있도록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도는 열심히 하는데 시험이 다 됐는데도 공부하지 않습니다. 나는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좋은 성적을 줄 것이라고 믿습니다. 좋은 성적이 나올까요? 절대 나오지 않습니다. 우리 친구들, 우리가 기도한 만큼 우리가 열심히 하나님 앞에 움직여야 합니다. 공부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도우실 것을 기대해야 합니다. 둘째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기도가 이루어지도록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느헤미야는 기도하고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직접 예루살렘으로 가서 자신의 손으로 성벽을 지었습니다. 예루살렘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한 것뿐만 아니라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이런 느헤미야의 기도는 우리의 삶에 다음과 같이 적용할 수 있습니다. 친구들, 삶에 무너지고 불타버린 성벽이 혹시 무엇인가요? 내 삶에 회복되어야 될 것이 무엇인가요? 느헤미야는 어떤 부분에서 예루살렘이 회복되어야 하는지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친구들도 내 삶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회복되어야 될 부분들을 정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도록 우리는 노력해야 합니다. 또한 지금 현재 시점에서 우리는 예배가 회복될 수 있도록 우리는 코로나로 인해서 예배가 많이 무너져 버렸습니다. 하나님 앞에 형식적으로 하나님 앞에 마음과 정성을 다하지 않고 예배하는 모습들이 우리 안에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돼야 되고 예배가 회복돼야 되고 가정이 회복돼야 되고 또 육체적으로 연약한 친구들이 있다면 건강이 회복돼야 되겠고 또 여러 사람들과의 관계, 친구들과의 관계가 회복돼야 됩니다. 우리는 이 부분들을 정확하게 알았다면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합니다. 느헤미야처럼 하나님 앞에 회복시켜달라고 회복시켜 주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우리의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그 약속을 붙잡고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느헤미야는 약속의 성실하신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 하나님은 느헤미야의 하나님이자 우리 친구들의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한 가지 더 우리는 기도하는 우리의 행동을 해야 합니다. 성벽을 건축하기 위해 느헤미야는 물론 기도했지만 기도하고 끝난 것이 아니라 본인이 직접 예루살렘에 가서 돌을 들고 또 많은 사람들과 함께 직접 돌을 들고 성벽을 건축했습니다. 우리 친구들도 회복을 위해 기도했다면 이제 직접 돌을 들고 성벽을 건축해야 합니다. 힘들고 땀이 나더라도 우리 친구들 각자의 문제, 가정의 아픔, 학교의 죄, 우리의 삶에 묻어진 것들을 회복하도록 우리는 노력해야 합니다. 직접 움직여야 합니다. 이번 한 주는 우리 친구들 느헤미야를 통해 예루살렘 성벽이 회복되었던 것처럼 회복의 은혜가 우리 친구들 삶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가운데 무너진 부분들, 우리가 코로나로 인하여서 무너진 부분들, 예배가 무너졌다면 예배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예배를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온 마음과 정성과 힘을 다해서 예배할 수 있도록 더 노력하고 집중해야 합니다. 우리 가정이 무너졌다면 우리 가정의 회복을 위해서, 관계를 위해서 우리는 노력하고 기도하고 직접 움직여야 합니다. 또 건강에 문제가 있다면 건강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노력해야 합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 친구들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기도에 그치지 않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최선을 다해서 움직이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우리 친구들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서 또 말씀을 붙들고 함께 나누며 기도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느헤미야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느헤미야가 어떤 사람인지 또 어떠한 일을 했는지 그가 어떻게 기도했는지 함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느헤미야는 페르시아 왕의 술 맡은 관원이고 고위직에 있었던 그런 사람이었지만 예루살렘의 소식을 듣고 성벽이 무너지고 참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 예루살렘의 소식을 듣고 수일을 슬퍼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기도에 그치지 않고 직접 예루살렘에 와서 성벽을 재건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또한 그 성벽의 재건을 통하여서 예루살렘이 하나님 앞에 재건되어지고 다시 회복되어지는 그런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 앞에 했던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했으며 기도에 그치지 않고 직접 행동함으로써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나라가 점점점 세워져 가는 그런 놀라운 일들을 느헤미야를 통하여서 이루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도 무너진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배가 무너진 친구들도 있고 또 말씀이 무너진 친구들도 있고 또 가정에 어려움이 있는 친구들도 있고 또 건강이 어려운 친구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그 신실하신 하나님, 그 성실하신 하나님, 우리의 약속을 지키시는 그 하나님을 붙잡고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또 기도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 말씀을 붙잡고 직접 행동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우리 친구들 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코로나로 인하여서 많은 부분들을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에게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배가 먼저는 회복되게 도와주시고 말씀이 회복되게 도와주시고 기도가 회복되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가족들이 우리의 가정들이 모두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확진자가 생기고 있습니다. 주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더 이상 변이가 발생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도와주시며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이 어려움 가운데서도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우리 교장쌤이신 김종호 목사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교회를 잘 이끌어 가실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좋은 리더십을 허락하여 주시며 영육간에 강건하게 도와주시며 하나님, 우리 목사님의 삶을 축복하여 주시고 주의 오른팔로 강하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교회를 잘 이끌어 가실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친구들 또 새학기가 시작되어서 또 학교에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코로나로부터 안전을 지켜주시고 건강하게 도와주시며 또 새로운 학기 잘 시작하게 도와주시고 특별히 또 한 학년이 또 바뀌어서 새로운 학년, 새로운 선생님들, 새로운 친구들을 만나서 한 학년이 시작되었습니다. 또 새로운 환경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 특별히 우리 새로 올라간 우리 1학년 친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또 새로운 또 학년으로 또 초등학교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우리 친구들에게 특별히 은혜와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새로운 환경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 하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친구들, 우리가 얼굴은 볼 수 없지만 또 새로운 학년, 또 우리 특별히 1학년 친구들, 또 새로운 또 초등학교에 입학한 것을 진심으로 축하하고 또 축복합니다. 참 우리 친구들을 보면 너무나도 짠하고 마음이 아픕니다. 이렇게 2년이 넘는 시간을
활동에 제약을 받고 또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서도 우리 친구들 또 이렇게 잘 지내주셔서 감사하고 우리 조금만 힘을 내면 아마 우리가 마스크를 벗고 또 즐거운 우리 앞에 즐거운 날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친구들 조금만 힘내시고 또 새로운 학년 또 새로운 학기 잘 시작했으면 좋겠고 또 이 상황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상황이기 때문에 감사하면서 또 이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기뻐하면서 감사하면서 이렇게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이번 주 암송구절 느헤미야 1장 9절 말씀 영상 촬영 가정공과 해서 보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우리가 오프라인 예배 대면 예배를 위해서도 꼭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한 주간도 또 잘 지내시고 또 다음 시간에 우리 3월 둘째 주에 더 건강한 모습으로 만났으면 좋겠습니다.